비대면으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가족과 함께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를 보면서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지만은 여러분들은 각 가정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예,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그 행위들은 결국은 나 자신을 우상화하면서 높이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한다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배경을 좀 봐야 된다는 걸 보니까 7장에 오늘 우리는 14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모여요. 예수님께 모여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네. 불쾌해. 나의 인식 속에는 손을 닦고 깨끗한 모습으로 먹어야 되는데 손을 닦지 않고 먹는 모습이 영 비유에 거슬려요. 그래서 그들이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왜 손을 닦지도 않고 먹냐. 일상적인 상식이죠, 이것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참 말을 잘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들어가는 것, 손을 닦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럽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그 손을 닦지 않고 먹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너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이후에 보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를 이야기해요. 그게 21절에 보니까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살이,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쭉 나와요.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온다. 너희는 손을 닦지 않고 입으로 먹는 걸 갖고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가 아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자기 수준만큼만 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다 하지만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재차 다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대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렇게 우리는 주를 향하여 모든 것을 버렸고 주를 향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고백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이 모습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피차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안에 착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질문을 저도 이래 받지만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말만 듣고 싶어 해요. 다른 이야기하면 귀 딱 막아버려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참 많이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는데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이게 지금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했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 네 가지 사건이 나와요. 이 네 가지 사건을 간단하게 좀 보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뭘까를 좀 알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귀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갔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대해요. 아주 냉대하죠. 그것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좀 나와요. 그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보면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그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병이의 기사가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그다음 뭐가 나냐면 풍랑을 맞아서 바다에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 네 가지 사건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는 말과 연관돼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이 고향에 딱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귀한 일들을 하는 거는 이제 알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들이 뭘 말하냐면 이 사람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내가 그들의 동생 야고보, 유다, 시몬 형제들도 알고 누이들도 다 아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 아는데 이 사람이 뭐지? 하면서 예수를 배척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를 알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 외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가난한 동네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미와 그의 형제들 내가 다 안다. 이 그의 가족적인 상황들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인간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예수가 내 성에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배척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힘의 세계인 줄 몰라요. 며칠 전에 TV에서 제가 이래 보는데 한 남자의 목소리가 되게 가늘고 좀 별로예요. "그게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하면서 사람을 좀 얕봐요, 살짝. 얕보는데 뭐 하냐 게 연구한대요. 연구하는데 "뭐 연구해?" 이러면서 턱 물어보면서 "그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카이스트 나왔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보지 않냐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본다는 거죠. 카이스트 나왔다 했더니 그동안에 목소리가 가늘어서 별 볼 일 없게 들리는 것도 이해가 다 되고 연구한데도 그 연구 두리뭉실하게 뭐 돈도 안 될 걸 이랬는데 카이스트 나왔다 하니까 그것이 전부 다 이해가 되고 야 대단한 놈이네 이게 막 그런 말을 저절로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의 세계인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사람들이 배척한 것들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죠. 예수님이 벌써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죽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이 끄집어내는 것이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을 헤롯이 뭐라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그의 능력 속에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오늘 사람들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딱 있는 거죠. 왜 두려움이 있냐? 헤롯은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을 별로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을 보고, 이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6장 20절에, 마가복음 6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가 크게 번민하면서 달게 들었다. 이 세례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이 사람의 하는 말을 크게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아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을 죽이기를 원하죠. 그러니 이 헤롯에서는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 생각되면 아무리 그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필요 없어 이랬대요. 나의 체면, 내 약속, 나를 지키기 위하여 그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이라도 과감하게 죽여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를 위하여.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6장에서 쭉 보여주고 예수님이 7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예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에서 이 참 놀라,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에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 보는 인식의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 읽어보면 남자만 5,000명 먹었다 이랬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합치면 수만 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이 뭐라면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하자 이래요. 그렇게 그게 현실이죠. 그게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주라 그래요. 그때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깜짝,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 그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냐. 돈이 있대도 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먹일 만한 양식을 충당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현실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속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은 안 되지만은, 아, 우리 주님은 다 좋은데 현실 물정을 참 몰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 보고 먹여라지? 아, 진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왜 우리 말씀 읽을 때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아, 말씀은 오늘날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생존의 세계에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면 보이지가 않는 것이 있어요. 현실만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앞에 예수가 있어도 하나도 안 보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져오셨거든요. 그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도록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현실만 쳐다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이 너희들에게 뭐 있냐? 그럼 너 현실들 사람들 수만 명 있는 속에서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뭐냐? 하고 한 것이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그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거와 대조되죠.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최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우리는 끄집어낼 게 그거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끄집어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끄집어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떡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 이게 뭐예요?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은 보리떡 5개밖에 내지 못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는 찾고 넘치는 은혜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데 우린 들을 기가 없어요. 그저 배고픈 것만 갖고 먹게 해달라고만 해요. 지금 나의 관점이, 나의 바라봄이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봤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못 얻어요. 이것을 네가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분명,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이 역사가 무엇인가를 막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는데, 이걸 지금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게 아니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생명. 생명을 딱 갖고 있어 보니 산자는 뭘 해도 산다는 말 우리들 하잖아요. 살아야지 뭘 하지. 근데 우리는 죽어 있으면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죽은 생명이 뭘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여러분 지금 가정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새벽기도에 비대면을 드리고 하지만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지금 예배를, 지금 여기는 본부 교회고 여러분들은 지교회로서 각 가정에서 교회가 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습을 못 갖추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아직도. 그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한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풍요를 생각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떡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어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줄게. 내게 있는 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게 하늘 문이 열리는 통로라니까요. 내 방법으로 막 애를 쓰니까 아무것도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보세요. 또 더 큰 문제 일어나고 또 더 큰 문제 일어나고 또 더 큰 문제. 자, 수만 명이 먹을 걸 없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가 남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다음에 뭐 일어나요? 제자들에게 뭐 일어나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게 게네사렛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이 기사 속에 있어요. 여기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 있다가 게네사렛으로 이제 가라고 해요. 이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근데 예수님은 같이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안 가고 오히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머물러 있고 제자들만 가게 해요. 이 제자들이 뭐냐면 어부라. 배는 도사잖아요. 노를 잘 젓죠. 배 노 젓고 가는 건 이분들이 어부니까, 그러니까 가라고 보냈어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이 사건 속에 뭐냐면 이들이 제자들이 밤 사경까지 헤매면서 노를 젓는데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왜? 풍랑이 울고
바람이 불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생기죠. 뭐 우리 배 노젓고 가는 거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괜찮습니다. 우리 뭐 그거야 식은 죽 먹기요. 우리가 과거의 어부였지 않습니까? 자신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못 가요. 풍랑을 통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오히려 바다에 갇혀서 죽게 되었어. 그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고 있다가 오시죠. 제자들에게 오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유령이다 이래요.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어오니까 물 유령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커요.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나의 생각, 나의 수준 안에 딱 갇혀 있으면 내 안에 문제가 하나 탁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한테 유령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었지만은 내 앞에 문제가 탁 닥치면 우리 모습이 어떠냐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유령이라니까. 왜? 내가 지금 육적인 생존의 문제에 허우적대고 있으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내 눈에는 유령으로 보여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생존의 문제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으면 주님이 현실 속에서 일하실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유령이라고 하는데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모르고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생존 문제에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대주의적으로 예수를 인식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는 나에게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유령일 뿐이야. 그래서 어쩔 때 두려워하기만 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께 배웠지만은 여전히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도 경험했지만은 나의 문제에 탁 빠지니까 예수님은 유령일 뿐이에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이 제자들의 수준이라면 다른 말로 이게 누구 수준이다?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우리들의 수준. 이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나무라냐고. 누가 누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암송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제자들을 보고 니들 왜 손도 안 닦고 먹어? 지적할 만하죠. 역겨우니까. 더러운 것을 먹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빠졌다는 것은 네가 손 닦지 아니하고 음식 먹는 것이 더럽니? 너 안에는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여전히 바리새인 같이 이렇게 닫혀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이 본문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제목이죠. 자유하라고 했어요. 왜 자유하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만이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면서 울컥했어요. 사순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나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울컥했죠.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딱 오면, 야,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내려놓기 시작해요. 예수가 내가 예수님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실체를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풍랑이 막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실체를 바라하는데 우리는 현실에 묶여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이 사건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은 그것을 음식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뱃속에 들어가는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는요, 몸에는 영향을 끼쳐요. 음식을 먹어야지 몸이 되죠. 저도 지금 막 갈증이 일어나고 오늘은 막 힘이 쫙 빠져가지고 지금 힘든데, 우리 몸은 영향을 받아요. 음식을 먹으면. 그러나 내 마음의 영향은 주지 못하죠.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다는 거는 네가 손을 닦고 안 닦고보다 네 마음이 깨끗하냐예요. 마음이 깨끗하냐. 이 마음, 예수는 나의 추악하고 더러움, 자기 오름으로 다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가를 고발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살아온 걸음의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옳다고 딱 주장하는, 이게 주님이 보실 때는 손 닦지 않고 먹는 음식보다 그 안에 그 추악한 것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게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풍랑과 파도가 일어날 때 내가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는 현실 속에서 있는 문제를 보고 있을 때는 못 걸었죠.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 걸었잖아요. 나의 모습을 쫙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 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주님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랬거든. 그러니 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가지고 내가 뭐 폼 잡아보니 죽은 흙이죠. 흙도 제가 이렇게 하초를 이렇게 분갈이를 합니다. 흙도 버려야 되는 흙이 있어요. 아무 영양가 없는 흙.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초에 영양을 보충해서 흙을 다시 이렇게 기경하죠. 그래서 사용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부패되고 거짓된 마음은 죽은 흙이에요. 인간이 더럽기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럽다는 것을 주님이 말하면서,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피의 사건이 아니고는 거기서 거기에요. 다 별 볼 일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나 입으로 나오는 것 더 더럽죠.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셨죠. 보면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왜?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이 인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내 열심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주님이 나한테 주신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에스겔서에서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속에 새 마음을, 그래서 육신적으로 다 굳어 있는 마음 제하고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옛 마음, 굳어 있고 내가 오라 하는 옛 마음을, 이것을 파괴하고 빼앗아요. 이러니까 우리는 죽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성령이 오셔서 이 가정을 하거든요. 나의 굳어 있는 옛 마음을 파괴하고 빼앗으려고 할 때 나는 무지 갈등이 오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갈등이 오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딱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내 안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갈등 속에 있다는 건 주님이 지금 나의 옛 마음을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어떻게 그냥 쫙 열어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기쁨이신 그 오름의 옷을 우리에게 그냥 거저 입히는 거예요. 나는 옷 입혀주는 대로 팔 벌려 하면 팔 벌리고 올려 하면 올려. 왜 우리 어린아이들 옷 갈아입힐 때 애들이 안 입으려고 막 발부둥 치면 엄마는 계속 이래 입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입혀요. 팔 벌려 하면 팔 벌려서 그냥 입으면 돼. 나의 열심, 나의 의, 나의 어떤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이걸 나는 그냥 받으면 돼요. 이 받는 과정이 어떻게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 나의 마음에는 악한 것밖에 없구나.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 갈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 마음을 딱 줬는데 내 조건과 환경을 보면서 나한테 문제가 딱 부딪혀요. 환경에서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대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서입니까? 이게 어떤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을까? 믿지 않는 자는 아예 이것도 몰라요. 믿는 자들은 믿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꽉 눌려 있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시키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코로나 증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꼭 이게 괜찮나 어떻나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을 교회로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로 선포하고 그곳에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제대로 아마 못할걸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들이 교회인 것을 인식시키도록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딱 드리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지금 예배에 임하냐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교회 안 가니까 몸이 편안해하고 뭐 아마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가정이 지금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묶여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묶여 있는 수많은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은 율법이라는데 이 율법을 깨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음식 먹는 거 깨끗하게 먹는 거 뭐 이것 가지고 아니고 네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율법의 법 안에 묶여 있나, 아니면 예수의 사랑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냐. 이게 달라요. 수고하고 무고 쫙 율법의 법 그동안에 배우고 법에 막 눌려져 있냐, 아니면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었든지 자유하냐. 주는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너희는 말씀을 배우라 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뭐 주일 안식일 잘 지키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기도 생활 열심히, 이거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거저 받은 은혜 속에서 예수의 세마포를 그냥 입고 있지, 나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가 아니고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모습으로 있는 나에게 주께서 나를 거저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가정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딱 알고 예배에 참사하고 예배에 임하는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누구랑 얼굴, 목사님의 얼굴 도장 찍었고 나는 오늘 헌금을 얼마 했고 나는 내가 봉사를 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거저 받은 그 은혜에 오늘 내가 뭐 하냐? 자유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네가 목사면서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돼? 장로면서 권사면서 네가 권사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말 속에 우리는 가슴이 아플 수 있어요. 내가 권사면서 이런 소리를 듣는, 아니에요. 자유해요. 원래 나는 그 모습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웠어. 자유. 사단이 와서 네가 무슨 목사냐? 그러면 우리만 확 죽어요. 그래.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난 도저히 목사로서의 모습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대? 뭔 일이래? 아, 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당당하게 나가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예수 믿는데 너 왜 그 모양으로 사냐?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손도 안 닦고 먹을 수 있냐, 어떻게 당신들은 금식하는, 나중에 또 그런 말도 나와요. 우리의 행동 가지고 얼마나 지적질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깨끗하냐? 아니죠. 더 더럽죠. 더 더러운데 나는 괜찮은 것처럼 하기 위해 먼저 공격을 할 뿐이에요. 너나 나나 피차 부족한 죄인일 뿐이야. 그죠? 이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 뭐 하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걸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시간 많이 갔는데 우리가 오늘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 사실은 제가 우리 부목사 가정이 코로나 걸렸잖아요. 근데 사모만 안 걸렸대서 제가 배려하는 차원으로 사모는 안 걸리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얼른 빠져나오래 갖고 어디냐면 교회에 있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까지 다 퍼지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나는 배려한다고 한 것이 어떤 그거예요? 오히려 나까지 덮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한다고 했는데 잘하는 것이 결국은 더 큰 일을 만드는, 이게 우리예요. 이번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대면을 하잖아. 한 번 실수했으면 두 번 실수하지 않으려고 비대면을 했는데 비대면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보니
하나님은 미리 저를 아셨어. 내가 그렇게 할 줄을 아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각 가정이 교회로 선포됐는데 교회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걸 우리가 전부 다 인식되도록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움을 제가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뭘 한다 해도 그게 거기서 거기야. 그 수준이야.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기껏해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최선이지만은 하나님은 5,000명, 남자를 5,000명 먹이고 12광야를 남는 하나님의 풍요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하자. 내 노력, 내 어리석음을 잊지 말고 주께서 나를 부르고 나의 어리석은 옛 마음을 깼고 뺏으려고 할 때 주님 얼마든지 가지고 가십시오. 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